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위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좋은 재판관, 공의를 이제 세우는 그런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말씀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두게 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재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좋은 지도자를 앗아가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없어지는 것이 사실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를 만나면 모든 것이 순기능을 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있으면은 모든 면에서 순기능이 되지만 좋은 리더가 없으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역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왕을 세울 때에 왕은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 마음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몇 가지 원칙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왕의 자격,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금기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이 꼭 해야 될 일, 의무사항. 요거를 세 덩어리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우리 생각에는 키도 크면 좋겠고, 얼굴도 잘생기면 좋겠고, 유능하면 좋겠고, 용기도 있어가지고 전쟁도 잘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있는데 사실 조건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은 여기 보면 왕을 세울 때에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싱거운 느낌이 나요. 자국민에서 택하되 이방인 중에서만 하지 마라. 이거는 뭐냐? 사실 뒤에 부분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왜 이방인은 안 되냐?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거는 신앙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어느 지파냐 그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고정이 되지만 또 세습이 고정이 되지만 처음의 원칙으로는 세습도 뭐 중요한 원칙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지파가 더 거룩하기 때문에 그 지파 출신만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카리스마를 요구하지도 않고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냥 너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라. 그게 이제 큰 원칙입니다. 근데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이방의 여러 왕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과 다른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방의 왕 세속 다른 국가에서는 왕에 대해서 제일 힘쓰는 게 뭡니까? 전쟁을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고 군사를 많이 조련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오히려 여기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예 두지 마라 그건 아닙니다. 적절하게 두지만 지나치게 욕심내면서 병마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에 좋은 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수입해가지고 좋은 말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 떠날 때는 그곳은 노예로 살았던 곳이고 죄악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장소를 나오면서 다시는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었는데 지금 말 때문에 가서 말 좀 팔아주십시오. 말 좀 주십시오. 이 구걸 아니에요, 구걸.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방의 풍습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애국과는 단절하고 병마를 많이 두는데 힘쓰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할 때는 뭘 제한하는 겁니까? 군사력을, 군사력을 키우는 거. 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는 명령은 뭘 제한하는 것 같아요? 물론 향락, 쾌락 이런 것도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아내를 많이 두고 여러 사람하고 결혼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 세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도 혼인 관계로 맺고 이 사람과도 혼인 관계로 가문이 연결되어 가지고 정치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혼인 관계로 모든 게 다 계약 관계로 되는 거죠. 그래서 외척 세력들이 형성이 돼서 우리 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도 많이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실이 이게 튼튼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많이 낳으니까. 그래서 세력을 확대하려는데 정치력을 확보하는 것이 왕에게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속 임금에게 있어서는. 그렇지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병마도 마찬가지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7절 뒷부분에 보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건 또 뭘 확보하는 거예요? 재력. 돈 갖고 다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사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통치 자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돈줄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막 우리는 쪼인다고 했는데 막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벤츠 한 대씩 선물하는 거 신문에 내고 도대체 저 벤츠가 어떻게 갔지? 쪼였는데 막 벤츠 한 대씩 나눠준단 말이에요. 충성을 다하게 하는 거죠. 이게 돈이라는 것이 통치 자금이잖아요. 통치 자금. 근데 그 통치 자금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지 말라는. 자, 세상의 임금들이 좋아하는 거는 다 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왕이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18절 말씀에 보면은 왕위에 오르거나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 가지고 자, 뭘 만들라는 거예요? 율법서를 베껴 쓴 필사본을 하나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평생 옆에 끼고 부지런히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1차. 우리가 왕이 먼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치 이걸 보면은 목회자한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왕에게 주는 메시지가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세속 통치자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먼저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법이라는 것이 이게 이 법을 어겼을 때에 벌을 하는 것, 모든 법이 다 지금 율법이잖아요. 국가를 세우는 법도 율법인데 이 율법을 모범적으로 지키는 모범 시민이 되라는 거예요. 왕에게. 나는 예외, 나는 특권층, 나는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방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더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외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왕은 권력, 특권
혜택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왕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특권이나 혜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만 자꾸만 뭐 겸손, 그다음에 섬김, 종의 리더십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생각할 때도 이 리더십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리더십이 아니라. 나는 예외고 나는 특권층이고 나는 혜택을 입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의 사람이 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율법과 규례대로 행하고 예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될 때에 교만하지 않고 그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법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될 텐데 그렇게 될 때에 그 자손이 또 그가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된다. 오랫동안 통치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내일 원래 토요일 말씀인데요. 18장 말씀만 우리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이 18장 말씀까지만 하고 이제 신명기 말씀 끝나고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유일한 유산, 유일한 기업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소에서 섬기는 것으로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먹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땅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주는데 레위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제사장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성읍만 정해줬습니다. 그 성읍에서 살면서 집은 있어요. 집은 하나님 집은 주셨습니다. 땅이 없다니까 집 지을 땅도 없나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농사 지을 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만 먹고 살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쭉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은 도피성까지 포함해서 48개입니다. 전국에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42개의 성읍은 주로 이제 레위인들이 거처가 되는 것이고 도피성은 이제 6개 플러스해서 48개 성읍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흩어져서 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이. 근데 불가합을 이사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6절에 보면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자, 내가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여기서 떠날 때에도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껏 해야지 뭐 재산 처분해 봐야지 자기 갖고 있는 가구들이나 또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주를 할 때에 원칙은 아무 데서나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사해서 저기 딴 데로 가더라도 레위인들이 사는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은 자, 그 동네에 가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에서처럼 레위인으로서 살아야 되고 레위인으로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주해 온 레위인을 이쪽에서는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살 터전을 마련해서 살게 하는데 다른 레위인들이 받아야 될 목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받은 월급이랑 이쪽에서 받은 월급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전국 어디서나. 되게 합리적이죠. 동일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곳으로 움직여 다니든지 그곳에서 하는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뭘 기대하신 거예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이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사역자를 멀리하도록 명령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이제 이방 신을 섬길 때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점치는 거,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거, 요술,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자,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의 풍습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짓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들의 점괘가 맞는 것처럼 보여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판단 기준이 그 사람 말하는 게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게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마귀도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점괘가 맞다, 용하다, 이것이 그런 사람들을 추종해야 될 이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를 섬기는 거나 똑같고 귀신을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풍습을 멀리하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요,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컴퓨터로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세련되게 동전 넣고 하는 거라든지 다 달라졌을 뿐이지만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이 너무나 유행하게 되는 것이고 너무나 쉽게 접하는 것이고,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미로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특히 새해 바뀔 때마다 새해 운세를 봐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머리가 돌아간다면 그건 회개하고 당장 중지하시고, 목사님 덜어 맞던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요 마귀도 얼마든지 장난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데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장난질하고 덜어 맞고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미혹. 마귀가 하는 일이 미혹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지 말고 믿는 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자, 왕의 정체성은 뭐냐면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형제애를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높은 수준의 형제애를 실천하는. 왜냐하면 국가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형제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존중하고 우리가 따라야 되고, 또 리더로 서는 사람은 그만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다 금지시켜요. 병마를 많이 두는 거, 아내를 많이 두는 거, 은금을 많이 두는 거 다 뭐냐면 국가 통치에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정치, 자기 세력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건 다 금지시켜요. 그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필요 이상의 군사력이나 필요 이상의 재력이나 필요 이상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의 권한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 세력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갖지 말고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통치자,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 다른 사람을 시키는 왕이 아니고 부려먹는 왕이 아니고 어떤 왕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왕. 여러분, 왕이 그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말씀에 예외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혜나 특권층이나 예외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씀에 복종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먼저 전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않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은금에 아내의 또 병마에 매달리지 않아도 너와 너의 자손들의 통치하는 날이 장구하게 될 거다 하며 약속해 줍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겸손히 받들어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저와 우리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영 전사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오늘 청년부 수련회에 떠나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하면 내일 우리 김영연 권사님 가정에 우리 결혼식이 있는데 그 딸 우리 주은혜 자매 결혼합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정말 평생 주 안에서 행복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정말 이름 그대로 주 은혜인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청년부 수련회와 또 주일 예배와 교육부서와 또 우리 결혼하는 우리 은혜자매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여 우리가 주님의 택함 받은 사역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모범을 보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섬기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때에 가감없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주여 위선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예외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청년부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조그마한 사고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곳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우리 신병헌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함으로 은혜받고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청년부의 놀라운 영적 보호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금요기도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 유치아동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꺼내서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자매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행복함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조차도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사는 왕을 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최고의 영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최고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